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또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안 바뀔까?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무리 다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찾아서 정말 오랜 시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답을 내리고 만든 게 우리 소원교회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니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해요.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의 의문이 해소되는 시간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3장을 여러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분명합니다. 라는 인사를 이제 이 니고데모가 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장례식까지도 함께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긴 대화를 나누세요.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시게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하시고 더는 말을 안 섞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내 취향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후하게 가르치시니까요.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꾸준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의 반복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의 뜻은 그렇다, 맞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반드시 불변할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찍으실 때 그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절대 불변하는 진리다. 무조건 사람은 거듭나는 것 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오늘까지 끝, 지금 끝,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 거듭나면 됩니까? 그 구원파에서는 거듭난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3장 4절부터 5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다시 아기가 되어 부모 뱃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둘 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꼭 이건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요. 고집도 세지게 되고요. 안 되는 것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매번 거듭나고 매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태어난 것처럼 처음 거듭남으로 끝납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 거듭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의 기억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 기준에는 알 수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거듭난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번 거듭나야 돼요.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전의 습관 이기고 하던 대로 살던 모든 편향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비누도 있고 뭐 샴푸도 있고 바디워시도 있지만 당시에 가장 자신을 인간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겠어요? 물이었죠. 그래서 세례를 물로 진행했어요. 진짜 매일 물을 바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작업이죠. 뽀득뽀득 완전 새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물은 다시 마르죠. 또 마셔야 돼요. 내 목은 금방 마르죠. 또 마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새 물을 찾아 내 몸도 또 씻어야 돼요. 또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영원한 샘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바뀐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늘 샘솟는 영혼의 상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생기는 공기 이동이죠. 바람이란 게 저 멀리에서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를 지나가야 바람이 부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셨구나 하고 지나가 보고 안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다시 여쭤봅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 뜻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매일의 거듭남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뱀에 의한 질병에 죽어가게끔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노수로 만든 가상의 진짜 뱀이 아닌 가짜 노수로 만든 뱀을 지팡이에 매달아 높게 들었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처음 거듭남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우리 천국 가니까 이제 안 믿어도 되겠네요? 하나님 자녀에게 멸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행동은 망합니다. 독사를 짚고 셀프로 물리면 죽겠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셀프로 망하려고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역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신뢰한다. 그렇게 행동한다까지 믿음인 겁니다. 내가 어부라 물에서만 30년을 살았고 물 흐르는 것만 봐도 오늘 물고기 많이 잡히겠네, 오늘 적게 잡히겠네, 각이 보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잡으려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쪽에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멸망을 피하는 방법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듭남입니다. 왜냐? 이전에 나는 절대 그 걸음을 걷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과 부딪힙니다. 내 생각과 말씀은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나아감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피하는 방법,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지옥과 천국이라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당연해요. 그 심판대를 피하는 것도 그 심판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마주합니까? 단순히 죽음 뒤에 심판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린 매일마다 어떠한 시험과 심판대에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하는 것도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핫한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제가 예전에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되게 일본 드라마를 다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우영우를 보면서 솔직히 되게 일본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거로 어느 정도 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미장센이 다릅니다. 배우들과 연기도 다르고요. 컬러 그레이딩도 다르고요. 참 가져와서 다시 버무리는 거 참 잘해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따뜻한 컬러로 바뀌는 영상도 너무 과해요. 우리나라는 게임을 만드는 건 못해도 가져와서 하는 건 세계 1위잖아요. 음식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그랬다가 최근에 좀 난리가 나긴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률 100%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심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100%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진술하세요 하는 대로 진술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신다. 그러면 어떤 죄가 있습니까? 19절부터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다면 빛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불 다 꺼져 있으면 나는 내가 더러운 줄 알아요. 내가 시꺼멓게 때가 타 있는데 티가 안 나요.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요.
그래서 깨끗한 척하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행위가 드러나요. 예전에 사건 사고가 많으셨던 분들이 왜 과거 청산을 못하고 새롭게 시작을 못하는지를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아는 제가 한 20대 초반에 알던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던 게 진짜 너 남자만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게 물어보면 실례긴 한데 근데 그 친구 대답이 요즘은 왔다 갔다 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선택한 감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성적으로 마음을 돌리면 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했던 대답이 내가 다시 이성애자가 되고 돌아가서 잘 살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애 낳고 행복하다가 나중에 내 과거가 걸리면 어떻게 돼? 라고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이뤄놓은 게 무너진다는 거죠. 직장도 무너지게 될 거고요. 가정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세계에서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 어둡게 사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소원교회 새가족 1권 내용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다들 오래전에 들으셨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중에 흠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내가 드러나면 곤란하죠. 우리는 흠토성이니까요. 우리는 온갖 죄의 때로 얼룩졌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총 쏘는 게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아실 텐데 그 섬광탄이라고 있어요. 플래시뱅 터지는 순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면이 어떻게 변하죠? 검은색으로 변하나요? 아니죠.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너무 세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은 눈앞이 안 보입니다. 내 흠과 아픔과 죄를 가리는 방법은 어둠으로 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은 가장 강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시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듭남의 과정과 바뀌는 모습을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방식의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물을 마시러 우물로 가셨어요. 4장 6절부터 7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메시아가 오길 거부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이 아니게 되죠. 이방 민족과 혼합한 민족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타 민족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거든요. 7절을 보면 명령조가 아니거든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사마리아인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다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못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우물이 손 안 닿을 만한 깊은 곳에 있고
항아리를 줄에 걸어서 내려서 뜨는 방식이에요. 다 개인 항아리를 들고 와서 깃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물에는 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항아리를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대답도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물뜰 방법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인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부탁하는 입장과 말이 너무 달라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인이 기가 차서 물어봅니다.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항아리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 걸려면요. 야곱 정도 되면 이만한 우물을 파겠지만 예수님 당신은 그 정도의 인물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의 물은 나중에 또 네가 마실 때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 너의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진짜 마시는 이런 우물에서 기르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 거듭나야 합니다. 일반 물은 마르고 다시 다른 물을 찾아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평생 물 길러 올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비꼬는 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인간이 더위를 먹었나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아직 눈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말로 안 하세요. 행동으로 증명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인생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혼 한 번만 해도 세상에 버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취급받던 게 이 시대에 이혼한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이 5이었고 지금 같이 사는 동거남이 있다는 건 이 여인이 어떤 생을 살았을지, 어떤 밑바닥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인지를 얘기해줘요. 저 정도 밑바닥인 걸 유대인이 알면 유대인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우물에 떨어져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부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왜 예배 얘기가 나올까요? 왜 뜬금없이 물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전통적으로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인생이 안 바뀌지? 내 인생이든 진짜 민폐 끼치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치고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전도사가 성도를 폭행하고 등등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건가? 사마리아 예배로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그 교회, 제 교회는 아닌데 건너 아는 교회 얘기인데 아주 친했던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드러머가 온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전도사님의 여동생과 그 새 신자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이게 몰래 만나다 들킨 거예요. 들키자마자 그 전도사님이 그 새 신자를 찾아가서 입원할 만큼 때렸어요. 어디 음악하는 놈이 내 동생을 만나냐면서 진짜 얼굴이 함몰되게 때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딱 20살이었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미국 신학교를 다녔다면서, 목사님 아들이라면서, 근데 왜 저러지? 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도대체 뭘까?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정도 했는데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저에게 그때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인생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서인가? 우리가 잘못되어서 사마리아 예배에는, 사마리아 방식에는 구원이 없어서 그럼 예루살렘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제서야 유대인 사람을 만나서 겨우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아,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 진짜 교회가 완전 잘못된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옮기는 게 맞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는 예배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왜냐? 유대인에서 구원이 난다. 곧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메시아는 유대인 혈통으로 나오니까요. 그럼 사마리아는 논외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사마리아 예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이르리라.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사마리아든 이방인이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되게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도록 실현시켜 주겠다. 어떻게? 25절부터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예배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배울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배울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를 가도 배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 교회에서 가르쳐도 말라버리는 물을 주고 있을 뿐이에요. 장소가 사마리아든 사막이든 이방인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떠한 영이 임해야 바뀐다? 교회를 더 크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면 바뀐다? 어느 집회 가면 바뀐다? 어떤 강사를 따라다니면 바뀐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저 말라버리는 물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도 없는데 과연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장 28절부터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사마리아가 교회가 됩니다. 구원을 배울 수 있고 거듭남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진리를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 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저 정도 흠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난 안 믿어 하게 될 텐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 배우면서 사실상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많은 게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족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데 안 드세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증거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예수님의 만족이 되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뀌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아서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지 않아서요.
사마리아에서 평이 최악으로 안 좋았을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부터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누구길래 그리스도냐 하고 찾아가 봤어요. 반신반의했겠죠. 그랬는데 이제는 여자가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시구나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평이 올라갑니다. 신뢰가 올라가게 돼요. 네 말이 맞구나. 네 말대로 와봤는데 네 말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너는 맞는 것을 보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면서 조금씩 평이 바뀌어요. 긴가민가해서 가봤는데 참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전보다 더 참으로 평가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루 만나서 변화된다? 맞죠? 변화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물처럼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리스도 없인 내가 말라요. 그리스도는 마르신 적이 없는데 내가 말라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말라버려요. 당연히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김민철을 배우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바뀐다 한들 김민철 정도겠죠. 김민철로 바뀌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여러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넘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목사들이면 뭐합니까? 미국 신학교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당연히 안 바뀌겠죠. 배우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르친 쪽이 안 가르쳤거나 듣는 쪽에 들을 생각이 없었거나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해도 그 한 사람에게만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묵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진짜 안 바뀌던 내 모습이 언제였는가? 와, 진짜 답도 없던 내 모습이 언제였는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너무 망하고 너무 꼬였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고 과연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이고 있었는가? 물이 아니라 소금물 같은 거 마시면서 목을 채우고 있느라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닌가 돌아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넘치는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갔다가 더 어려워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로 늘 성장하고 늘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